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70절로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인사할 때는요,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2023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통과해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23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2024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고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마지막이란 말은 참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지금 계속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란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정말 올해 2023년은 정말 빠르게 지난 것 같아요. 성경의 표현처럼 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화살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쑥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야 이게 뭘 했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뭐 남는 건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허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연말 연시에 뭐 성탄절부터 막 분주하게 이렇게 지내지만 결국 마음에 좀 허전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것을 홀리데이 블루스라는 용어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마음에 이런 좀 우울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세요. 올 한 해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많이 드세요? 좋았던 이런 생각보다는 뭔가 좀 아쉽다. 그때 그랬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고 후회와 아쉬움을 많이 남기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보면 뭐가 다 잘 되고 다 성공하고 뭔가 다 좋은 것 같은데 나만 안 된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가 때로는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후회가 없을 수는 없지만 후회하지 않고 주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24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보여지는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좀 시험에 들고 또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시간을 보이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세요.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쓰시는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시간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칭송하고 선망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왕이 됐을까요?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 잘 갖췄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주는 조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췄어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모든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왕이다 이렇게 칭송할 만큼 모든 조건을 다 갖췄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은요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위대한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왕으로 부름받았던 때, 여러분 언제 왕으로 부름받았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두각을 나타냈어요. 야,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겠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7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여러분, 다윗을 언제 왕으로 부르셨다고요? 양을 치고 있을 때요. 여러분, 다윗이 양치기 하고 있을 때 너는 왕이 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양을 친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잊혀지는 시간이 양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다 불러라 라고 얘기했을 때요, 여러분,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무시당하는 그런 시간이 양을 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다윗,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이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냈기에 그 시간에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무시당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다윗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매번 좀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시간 어떻게 준비했는가, 이것을 바라보시고 다윗처럼 보이지 않는 시간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72절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7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두 가지로 먼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윗에게서 보셨는가? 그 손에 능숙함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손의 능숙함이라는 것은요, 전문가적 자질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에게 두각을 드러냈을 때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이라는 3m가 넘는 장수를 죽였을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아주 비교도 안 될 그 힘을 갖고 있던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죽일 수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 믿음을 갖고 눈 감고 물맷돌을 팍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고 골리앗의 이마에 그대로 그냥 박히게 했다. 야, 참 믿음이 있고 은혜가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대뽀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오해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이루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학생이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 맨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점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만점 맞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만점 맞으면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행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 손에 능숙함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맷돌의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필요한 시간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1만 시간의 법칙, 여러분, 말콤 글래드웰이 이야기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만 시간을 환산해 보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들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일에 시간을 열심히 들여서 노력을 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1만 시간의 법칙을 오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무작정 시간을 보낸다고 이런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의 창시자가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안데르스 엘릭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오해를 바꾸기 위해서 1만 시간의 재발견이란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방법으로 시간을 사용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난 재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요. 미국의 정치가인 벤저민 플래클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체스를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50년을 체스를 뒀답니다. 그럼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르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 하면 전문가가 된다잖아요. 그럼 50년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체스 실력이 어떻게 돼야 되죠? 프로 기사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체스 실력이 아주 평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의식적인 연습,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의식적인 연습,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얘기를 에릭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는 늘 안정적이 되고 싶어하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체온이 36.5도 아닙니까? 근데 지금처럼 밖에 날씨가 추울 때는요, 체온을 올려야 돼요. 그 안에서 에너지를 계속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밖에 날이 더울 때는요, 이 체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땀을 배출하면서 이제 체온을 내리면서 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것,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에서 비범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항상성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또 헬스장을 가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PT를 받으시는 분들을 보시면 열심히 운동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무게를 열심히 들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럴 때 헬스 트레이너들이 꼭 한마디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죠? 한 번 더, 한 번 더. 정말 힘들어서 죽겠는데 한 번 더. 그럴 때 그것이 근육이 키워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한 번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것. 여러분, 이럴 때 평범에서 비범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비정상적인 우리 몸의 상태를 재구성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도 항상성이 있다는 거예요. 늘 그냥 편안하고 안주하고 이 정도에서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것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그 손의 능숙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 마음에 안정적인 것, 이것을 깨트리는 것은 힘들어요.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트릴 때 다윗처럼 그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잘 한번 보세요. 다윗 시대에 보면 여러분, 보통 양을 밖에 풀어놓고 키우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갑니다. 그럼 사자나 곰이 오면 양치기가 어떻게 합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이 모든 것을 다 양치기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예외 법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자나 곰이 물어갔을 때 그 사자나 곰이 먹고 남은 귀 조각이나 다리 조각, 요거 하나 갖고 오면 배상해서 면제해주는 이런 법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양치기들은 절대로 곰이랑 사자는 안 싸웁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다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그냥 귀 조각 하나 주워와서 그냥 대신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누구나 편안하고 싶을 그 시간에 편안함을 깨트렸습니다. 물맷돌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물맷돌의 전문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를 지켰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곰과 사자랑 싸울 때 여러분 쉽게 그 양을 구출해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물맷돌을 던질 때 잘못 던져가지고요, 오히려 곰이나 사자의 승질을 북돋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고 그냥 물리기도 하고 핥히기도 하고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아마 온몸에 상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안 하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 그냥 다른 양치기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정성을 깨트려서 그 손의 능숙함으로 다윗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몸에 흔적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몸에 흔적을 갖는 거예요. 이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많은 안정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흔적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베푸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 마음에 흔적이 남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신대요. 여러분, 2023년을 보시면서 이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내가 올해 뭘 했나?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좀 이 편법이나 이 사기를 쳐서 이 불로소득을 이렇게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데 난 예수 믿고 살아가느라 이걸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야, 이게 정말 맞을까? 이런 거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살아가는데 굳이 나는 다른 사람들 쉴 때 나와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굳이 이런 시간을 보낼 필요 있을까? 여러분, 그런 허탈한 마음, 우리 때는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시간들, 보이지 않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안에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싸우느라 우리 몸에 남은 그 흔적들,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라가는 것은 몸에 흔적을 남기는 삶입니다. 이런 그 흔적을 잘 남기셔서 그 흔적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 그 흔적을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 그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갔던 여러분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면, 그 손에 능숙함만 갖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7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여러분, 그 손에 능숙함을 위한 전제 조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글씨가 써 있죠. 이건 읽으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여러분, 그 앞에 그 손에 능숙함으로 만들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 여러분, 이걸 평생의 삶 가운데 놓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다윗은 언제 왕이 됐습니까? 다윗은 왜 왕이 됐어요? 여러분, 물맷돌을 잘 사용해서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두각을 드러내고 여러분,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물맷돌의 전문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손에 능숙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맷돌 전문가 이것만 보고 왕으로 세웠다면 다윗은 왕 이후에 그 물맷돌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한 번도 물맷돌을 사용할 일이 없었어요. 이런 목숨을 걸고 그렇게 물맷돌의 전문가가 됐는데 딱 한 번 쓰임 받고요, 그 뒤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 걸 굳이 뭐 그렇게 애써서 전문가가 될 필요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물맷돌의 전문가, 다시 말하면 그 손의 능숙함으로 다윗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왜 그 일에 전문가가 됐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양을 칠 때는 멀리 가서 양을 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있어도 됩니다. 그냥 양을 짐승들이 와서 물어가면 그냥 귀조각 아무 데나 가서 주워오면 돼요. 근데 왜 다윗은 그렇게 힘든 시간들 안에 안주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마음의 완전함을 성실함이라는 단어로 써놨어요. 여러분, 성실하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남들이 볼 때나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여러분,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와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여러분,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여러분,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보는 모습과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제 가정에서 모습은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치시키는 것이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코람데오의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음의 완전함, 이것이 성실함입니다. 우리가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합니까? 여러분, 연말 연시가 되면 늘 우리 마음에 힘들고 불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높음과 나의 낮음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연말 연시가 되면 동창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면 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 나가려면 좀 옷을 좀 잘 갖춰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늘 옷장을 열면 입을 만한 옷이 없어요. 옷장에 옷이 늘 가득한데 입을 만한 옷은 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동창회나 그런 모임들이나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주식에 대박 터졌다 얘기하고, 이런 일에 성공했다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뭔가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그 시간들을 다 놓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비교하는 마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야,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내가 그때 이 인간만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내가 얘보다는 더 공부도 잘하고 몸매도 좋고 더 실력도 출중했는데 지금 왜 내가 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자꾸 주변을 돌아보면서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을 잘 보세요. 그럼 다윗은 양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양치기를 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럼 충분히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막내인 나한테만 이걸 시키나? 형들도 있는데 왜 아버지는 그랬을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이 마음의 완전함, 이 마음의 완전함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비교의식에서 내가 그랬더라면 이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비교의식에서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늘 주님 앞에 코람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2024년 여러분 준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2024년 여러분이 마음의 완전함을 가지고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새로운 것을 준비해 두세요. 근데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돼야 하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 이런 보이지 않는 이 시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시간들 안에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시간을 준비했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2024년을 이렇게 잘 준비하며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